할렐루야. 네. 이제는 가운데 다 앉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얀 자매도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랑 얼마 전에 여러분 금요기도회 청년부 주간 금요기도회 했죠.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그때 여러분들께 제가 기도 카드를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수련회 때랑 그 다음에 청년부 주간 금요기도회 때. 왜 받았냐면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전사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되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기도 카드를 제가 안 읽어볼 거라고 생각했죠. 네,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어떤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냐면 기도 제목이 딱 2가지로 다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네,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딱 2가지로 딱 귀결이 됩니다. 형태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딱 단어 2개로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구나.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구나. 다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구나.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2번째 기도 제목은 비전이에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적었고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적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 꿈,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싶다는 기도를 상당히 많이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되게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전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이 잘 안 어울려요. 두려움과 비전을 동시에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앙인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는 사실 이 2가지가 딱 맞닿아 있는 단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언제나 지금 현실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항상 우리의 미래에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경험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비전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비전만 주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도 함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 받을 때도 그랬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향할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도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두려움을 경험하죠.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을까? 직장을 잃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이런 상실의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시험에서 떨어질까? 실패하게 될까?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까? 하는 실패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죽음이죠. 소멸에 대한 두려움. 죽음 후에 특별히 내가 잊혀질까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마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의 두려움이 신앙의 두려움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설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뭐예요?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믿음의 길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은 사명의 자리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은 사명의 자리에서 찾아온다. 여러분, 인생이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이 편하면 이 말대로 하면 사명이 없다는 거랑 똑같아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이 전환된 게 아니에요. 언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그 언약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출애굽과 율법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압도적인 리더였어요. 그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 새로운 리더십의 시대를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중한 리더십이 이제 누구한테 전달돼요? 여호수아한테 전달돼요. 즉 여호수아는 단순히 모세를 보좌하던 그런 조력자에서 언약을 계승할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완료형 단어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겠다, 앞으로 줄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명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실제로 실현하는 일이 여호수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무에서 뭔가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상황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점에 240만 명이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240만 명이 있었어요. 상상이 안 가요? 안 놀래네, 그렇죠? 우리 여기 몇 명 있을까? 여기 24명 있어 지금. 예. 여기 100만 배, 240만 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240만 명 있는 교회 봤어요? 240만 명이 모여 있는 집회 가본 적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인원이에요. 이 240만 명의 백성을 이끌어야 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이끌어요? 정치적으로만 이끌어요? 아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끌어야 돼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과연 따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긴 하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실까? 이 질문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240만 명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일이 적어요? 한 나라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 영적인 지도자인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어요. 전쟁도 해야 돼요.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해야 됐고 언약의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도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 땅은 텅 빈 땅이 아니에요. 가서 깃발 꽂으면 뺏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강력한 성읍의 군사력을 가진 족속들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 싸움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짓눌렀을 겁니다. 이 두려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 결국 왜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편하게 있을 때 두려움이 생겼나요?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생겼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섰을 때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중심에 세우셨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과 거룩한 떨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단순히 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내게서 부족함으로,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어때요? 그 두려움은 더 크게 밀려 들어올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두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중심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주어졌다는 것은 곧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함께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겠어요? 사람의 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일을 여러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언약을 선언하셨어요. 그 약속은 과거의 역사 속에만 머물러 있는 문장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현재형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것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호수아처럼 언약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징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까? 미래가 걱정됩니까? 몸이 아프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상처가 있습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까? 잠 못 이룰 정도로 수많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때문에 더욱 더 두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신호예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비전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두려움은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라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움을 뚫고 비전을 붙잡는 전제는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함께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민족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략이나 군사력,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딱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을 붙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율법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 방향, 언약의 원리 등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현실의 계산적인 거,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한 방법, 정치적인 것,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붙잡아야 될 건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였던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자기의 판단과 감정, 여러 가지 계산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오직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된다?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현실을 잘 분석해라,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잘 예견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다, 우리 하가라는 표현인데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소리를 내면서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읊조리고 되새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이 머리의 정보로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 판단의 기준, 믿음의 버팀목이 되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 가나안 정복은 겉으로는 군사 전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예배와 언약에 대한 전쟁이었어요. 예.
이스라엘의 승패는 무기나 병력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았거든요. 승패를 결정짓는 건 언제나 언약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 읽어보시면 결국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말씀 위에 온전히 섰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갔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뚫고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말씀 위에 서는 것. 언약의 백성의 승리는 내 생각과 세상의 지식으로 만든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리더이기 전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전을 붙잡는 첫걸음은 현재의 나의 상황을 바꾸거나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바뀌길 희망하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죠. 여러분 두려움을 뚫고 비전을 붙잡는다고 말씀 위에 선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 이 힘이 어디서 올까요?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임재 안에서 나옵니다. 9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담대함의 근거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성격도 능력도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었습니다. 너와 함께하리라, 이 표현 그냥 곁에 있어 줄게 이런 감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줄게, 너를 지켜봐 줄게 이런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멀리서 관찰자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싸워 나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공통된 약속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언약의 동일한 약속이 누구한테 주어져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단순히 과거에 성경에 있는 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 앞에 서 있는,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임재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담대함은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너를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자신감이 아니라 무엇을 느껴요? 한계와 두려움을 더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 두려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담대함은 언제나 불안정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오는 담대함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믿음의 근거이자 담대함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역시 우리 스스로가 계획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 비전이 선명해지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성경은 두려움이 완전 사라질 때 믿음이 시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믿음이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하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됐고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지만 언약의 사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세워뒀다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율법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때 비전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 믿음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비전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 앞에 멈춰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두려움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 위에 서자. 이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반드시 성취하리라.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시고 임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르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이 아까 말씀드렸죠.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루터 떠오르시죠?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때 루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루터의 생애를 담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정말 놀랍게도 루터의 인생은요,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두려운 삶이었어요. 항상 두려움과 부딪혔어요. 여러분, 루터가 왜 수도사가 됐는지 아세요? 루터가 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려고 노력했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과 세상의 압박에 대한 두려움. 그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루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터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처음 시작부터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인생이 도망이고 인생이 실패였어요, 루터는. 근데 그 루터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장 루터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가장 크게 한 일은 바로 말씀 위에 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때마다 루터는 하나님께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지막에 루터는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이 종교 개혁에 대한 꿈과 의지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이 삶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이
사명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과 내 앞에 있는 모든 현실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말씀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과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경험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인간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서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꿈꾸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 앞에서 멈춰 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두려움 앞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